53페이지 보면은 우리 라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우리 칼빈주의와 정말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고, 혹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도 극단적 칼빈주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있어요. 띠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만큼 좀 주의해야 되고, 극단적 칼빈주의는 알미니안주의와 함께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바른 온전한 신앙적 유익은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 보존학회나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단체들이나 개인들이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뭐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참 잘못된 비방이나 정보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칼빈을 뭐 살인마라 그러고, 칼빈을 굉장히 잔인한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죽인 그런 사람이라고 막 그 비방을 하는데,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없는 참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명확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전기가 뭐 좋은 전기들이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뭐 칼빈의 전기 좋은 게 너무 없어서 진짜 읽어볼 만한 전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칼빈의 전기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틈틈이 꼭 좀 읽어보셔서 칼빈의 생애에 대해서 좀 알기 바랍니다. 마에 보면은 서로 신학적 입장이 다른 몇 가지 예정론을 살펴보자 했는데, 칼빈주의 예정론 먼저, 하나님의 예정은 이중으로 되었는데 이는 선택과 육이다. 그렇죠. 이중 예정. 예정론 할 때 반드시 이중 예정이라고 얘기해야지, 그냥 예정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선택만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이중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면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미리 택해서 그를 건지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이게 칼빈주의 예정론인데, 이 칼빈주의 예정론은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도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칼빈주의 예정론에 관한 그 좋은 예를 들면 R.C. 스프롤의 그 칼빈주의 예정론 책이 있어요. 아주 뭐 두껍지 않은 책인데 그거 읽어보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R.C. 스프롤이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을 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은, 이 알미니안 예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이 와요. 뭐냐? 하나님은 장래에 누가 믿음을 가질지 미리 내다보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알미니안도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데 왜 비판하냐. 근데 여기 보면은 미리 내다보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요게 문제. 미리 내다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딱 보니까 이 A라는 이 사람은 보니까 예수님을 믿겠구나, 선택하는구나 하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칼빈주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전혀 이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 근데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은 꼭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동의를 해줘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뭡니까?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의지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방적인 거,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선제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벌써 여기서도 보십시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에게 줘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알미니안 교리를 받아들이는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나 그 외 여러 오늘날 대부분지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 사역과 이 목양 사역과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갖습니까? 사람이 가져요.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뿌리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기복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실용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현대 교회 20세기의 현대 교회의 실용, 특히 이제 실용주의적인 기독교의 그 뿌리는 뭐냐면 알미니안이에요. 칼빈주의라면은 절대로 그런 실용주의라고 하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사실은 뭡니까? 알미니안주의의 거의 99%가 다 이미 점령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설령 보수적인 뭐 신학교나 또 학교 신학대학원이라도 뭐 칼빈주의 교리를 뭐 좀 배워도 그게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전혀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지에 들어가. 시끄럽게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적용할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저 신학생도 있지만은 그냥 아무리 교리를 잘 배워도 이걸 실제로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 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문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방식을 막 고수하면서도 자기는 정통이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을 그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어때요? 칼빈주의적인 방식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주의의 그 칼빈주의적인 교리에 있어서, 특히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우리는 구원의 교리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머릿속에, 우리의 지식과 이해 속에 아주 뼈에 깊이 새길 정도로 확고하게 뚜렷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구원의 초청 같은 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침례교가 구원의 초청을 많이 하죠. 침례교가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뭐 순복음도 보니까 예배 끝나고 뭐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사람이 일어나세요 하고 막 그렇게 또 결신기도도 시키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마치 구원이 그 사람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실 때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들려주었고 그의 마음 심령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굳이 그거를 내가 이제부터 결단합니다, 내가 결신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부터는 믿겠습니다, 이런 그 외적 표시는 그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칼발트의 예정론을 보겠습니다. 칼발트의 예정론은 이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근데 바르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만인 구원론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 버림받고 선택받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선택과 십자가에서 유기당하셨지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교리를 칼발트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칼발트의 신학이 굉장히 뭐 광대하고 깊다고 하지만 그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점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로 본다는 거. 창세기의 그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니 아담이니 하와니 이런 것들은 우화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고대 그 어떤 종교적인 상징적인 언어일 뿐이지 이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바르트의 모순이고, 두 번째가 바로 바르트는 만인이 구원받는다 이거.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혼 소멸설을 잠깐 좀 얘기해 본다면, 기독교 내에 있는 이단들 중에는 영혼 소멸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느 때가 지나면 소멸한다 하는 그걸 가리키죠. 그걸 누가 가리킵니까? 그 존 스토트. 존 스토트도 영혼 그 소멸론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목회자 모임 때 잠깐 얘기 나눴던 것에서 들은 거는, 존 스토트의 누나가 불신자의 상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존 스토트가 굉장히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때 존 스토트가 영혼 소멸론을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의 사랑하는 누나가 믿음을 갖지 않고 죽었을 때 영혼이 지옥에서 심판받는다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가혹한 교리다. 이건 너무 가혹하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한 분일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이게 안식교도 이렇게 가르쳐요. 영혼 소멸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랬습니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터널, 영원한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영혼이 고통받는 게 기분 좋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내 친구나 혹은 내 부모님,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식들이 영혼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게 기분 좋을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소멸론을 절대적으로 여러분 거부하셔야 됩니다. 은연중에 영혼 소멸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존 스토트가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잘못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존 스토트를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영혼을 소멸론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만인 구원론자,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오리겐도 그렇죠. 오리겐도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리겐도. 그래서 오리겐도 굉장히 그 이단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잘 가르친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좀 이단.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끝까지 어떤 그 교회 내 신학 내로 파고 들어와서 그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 그 원인 제공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리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 중에는 사실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교회 신학을 막 형성하는 시기니까 그 오류를 굉장히 많이. 어거스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거스틴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그 사람의 그 나쁜 걸 누가 다 받아들입니까? 가톨릭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의 좋은 것만 받아들였는데 로마 천주교는 어거스틴의 잘못된 것들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참 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 카톨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가 되는
기틀을 형성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을 굉장히 이 마귀의 사람, 사단의 종, 어거스틴은 굉장히 아주 극한 아주 교회를 파괴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근데 어거스틴이 그 중세 신학을 기초 뿌리를 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롬이나 그 후에 이제 그 특별히 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형성한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는 마크 드리스콜 보죠. 마크 드리스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저 부흥과 개혁사가 지금 마크 드리스콜 책을 계속 지금 막 뿜어내고 있죠. 근데 마크 드리스콜도 지금 여기 보면은 나오겠지만, 마크 드리스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뉴 칼비니즘, 또 칼빈주의 수정론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알미니안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칼빈주의 예정론처럼 일부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마크 드리스콜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절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절충주의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일부만을 선택하기로 예정하셨고,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그 말 자체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일부만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래서 드리스콜의 이런 것을 무제한 제한적 절연이다. 지금 이렇게 무제한 제한적 절연.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인데 드리스콜은 그 앞에다가 무제한 이걸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좀 이 드리스콜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약은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 그러니까 칼빈주의 진영이나 알미니안주의 양쪽으로부터 다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그 교리를 드리스콜은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제한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천만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택자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리스콜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스콜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절충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알미니안주의나 칼빈주의나 적절하게 혼합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모든 사람. 지금 예수님은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해야지 이렇게 교활하게 이 드리스콜처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리스콜의 목회 형태를 보세요. 교리는 개혁주의를 가르치는데 그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지금 현재 그 복음주의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복장도 자유롭고 교회 안에 막 CCM이나 락 이런 것도 막 하고 굉장히 막 그 일반 그 복음주의 형태 이런 것들을 막 거침없이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아해. 그러면서도 설교는 뭐 정통으로 한다. 난 교리를 가르친다 그런다. 그러니까 드리스콜 같은 사람은 아주 그 원래 그 선천적으로 그런 혼합하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스콜을 거부해야 돼요. 마크 드리스콜의 책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드리스콜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리스콜을 우리는 경계해야지 드리스콜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교육사가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부흥과 교육사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이 사람 책을 내는 것은 어떤 이 시대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개혁주의다. 왜? 개혁주의들이 다 보면 죽쓰고 있거든. 교회도 부흥 안 하지.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마크 드리스콜 같은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아마 우리 시대 21세기에 개혁주의 진영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받아라. 정통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르치지만 그 외 여러 문화 요소를 끌어들이니까 야, 이거 참 괜찮은 거 아니냐? 이게 뭐 문제냐? 이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 이유 때문에 드리스콜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김세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얼마나 잘 지적했잖아요. 드리스콜은 칼빈주의 수정론자. 그러니까 뭐든지 네오자가 붙은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뉴 칼빈이지. 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네오자 붙인 것 중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바 쪽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드리스콜의 이런 것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도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각 주에 보면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스콜을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드리스콜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살짝 슬며시 들어와서 쐐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요, 본격적인 이단이 들어오기 전에 그보다 좀 못한 이단들이 항상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왜? 그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구멍을 여기다 뚫어놓는 거예요.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단들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크 드리스콜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놈들이에요. 그건 신학적으로 무식한 놈들이고, 내가 오전에는 진짜 아이들이 있어갖고 아주 엄청나게 내가 표현을 엄청나게 부드럽게 하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거친 말을 들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막 평소대로 안 하니까 막 아주 내가 설교하는 것 같지 않아. 그렇게 안 보였어요? 오전 설교 때? 이 드리스콜 같은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칼빈주의면 칼빈주의고 알미니아면 알미니아는 되는데 교묘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양쪽을 다 끌어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개혁주의자로 본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배척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요.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어떤 신학자의 글, 이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아주 세계적인 급진주의적 비판론자인데 마커스 보그하고 앤티 라이트예요. 이 마커스 보그는 아주 그냥 아주 과격한, 아주 굉장히 과격한 그 기독교 비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한 거 보면은 예수는 희생자가 아닌 순교자로 죽었다. 순교자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예수는 이 세상 나라의 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근간 대안적인 사회 비전을 위해 죽임을 당했다. 당시 지배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선견자인 예수를 죽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금요일의 정치적인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마커스 보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거든요. 아주 이 사람은, 이 마커스 보그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그 복음을 항상 정치적인 메시아로 늘 바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이 정치적인 그런 사상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예수님 같이 그것을 위해서 순교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우리가 정치적인 그러한 이 세상의 무질서, 이 세상의 그 공정하지 못한 사회 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처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마커스 보그가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자로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희생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희생의 제물. 구약시대 때 제사할 때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다 각을 떠갖고 불로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로마나 당시의 지배 체제 항거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지금 이 여기서 보면 순교자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제물.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려 갖고 어때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봐야 이게 정상인데, 아주 지금 이 마커스 보거나 엔티라이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크게 왜곡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3과의 마지막입니다. 예정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금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일부 이제 기사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의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엄밀히 얘기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입니까? 어느 쪽으로 휘어집니까? 죄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들은 구부러진 자란 말이에요. 구부러진 자. 자가 항상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똑바로 해야 그 자를 대고 일직선으로 긋지만, 자가 구부러져 있으면 아무리 일직선을 그리려고 해도 그 자에다 대고 해봐야 여전히 구부러지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를 많이 부르짖죠. 보면은. 근데 그들은 실상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와 악에 사로잡힌 노예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내가 참 자유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 죄와 악에 갇혀있는 노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건지셨구나. 이걸 깨닫는,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지. 그 외에 인간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걸 성취해도 자유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유라고. 그 영화 이지 라이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화 1969년도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지 라이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두 사람이 그 오토바이, 그 뭐예요? 이게 무슨 오토바이죠? 그거? 그 기종이 뭔데 그게?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미국 전역을 떠도는 거야. 왜? 자유를 얻으려고 미국 전역을 떠들면서 이제 생기는 사건을 그린 거예요. 근데 결국 맨 마지막 장면은 뭐 나오냐? 둘 다 총 맞아 죽은 거로 딱 끝나버려. 히피들이거든. 그 당시 막 60년대 히피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히피들이 굉장히 그 사회에서 골칫덩어리 문제야,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는데, 어떤 차가 가면서 옆총으로 저 히피 놈들, 저놈들 아주 꼴 보기 싫다고 총으로 팡팡 쏴주고 그냥 딱 죽고, 그거로 영화가 딱 끝나버려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 그리스도가 없이 한평생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 근데 보세요. 돈 많고 좀 배우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놈들은 뭔가 자유를 만끽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마약도 하고 밤새 가서 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파티하고 온갖 성적인 타락 짓고 별짓 다 해요. 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지라이도 꼭 봐요. 거기 보면은 그 공동묘지에서 막 그 난잡한 그 성적 타락을 하면서 막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보라고 내가 추천하고 싶진 않아. 지저분한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화가 의미가 있어. 왜? 막 자유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근데
끝은 뭐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허무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의 끝은 결국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는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고 힘있고 막 이러니까 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면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망상 갖지 말고, 허망한 짓 하지 말고. 솔로몬의 그 전도서 맨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혜롭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멋있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 오늘 삼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온갖 발광을 하고 멋을 부리고 쇼를 하고 화려한 낙원을 꿈꾸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되었고 무너졌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명확한 교훈으로 알고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된 복음의 자유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